자, 많은 사람들이 복의 근원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맨 먼저 택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보다 먼저 그 아버지 데라를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데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으며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복받는 자들이 될 수 있는가 영접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BC 약 2000 몇백 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사로 말하면 이제 단군 시대가 끝나고 이제 부족국가 시대가 막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은 막 거의 사람들이 20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아가죠. 200년 가까이 살아가. 자,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11장에 보면은 이때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었는데 이들은 흩어지지 않고 바벨탑을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노아 시대처럼 홍수로 한꺼번에 멸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십니다. 았으면 우리가 영어 공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다 말이 통하니까. 근데 이제 이 교만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서로 언어가 다르게 되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제 믿음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고자 하십니다. 자,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선택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자, 11장 26절에서 32절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계도를 만들었습니다. 데라가 이제 있었고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70세에 낳았다고 그랬죠. 근데 성경에는 중요한 인물 앞에 세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큰아들인 줄 알고 생각하는데 이제 하란이 오히려 큰아들이죠. 하란이 밀가, 롯, 이스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가 나홀이고 이제 셋째가 아브람이죠. 하란은 일찍 죽게 되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인 밀가가 나홀과 결혼을 해서 또 자손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삼촌과 조카가 결혼을 할 수 있는가? 근데 그때 당시는 그 노아 시대가 막 끝나서 이제 세상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또 보통 200년 이상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이게 그 허용이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을 했지만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족보를 보면 30세 때쯤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75세라고 하면은 손주를 볼 나이죠. 근데도 결혼했는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깊은 인생 문제를 안고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자, 3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 볼 때 데라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는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과 또 전승되어 오는 그런 기록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잠깐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를 했습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는 큰 달신 숭배지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날로 말하면 그 메카, 그 회교의 메카 보면은 막 그 성지순례에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것처럼 그곳에 많은 이제 우상 숭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아주 돈 되는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사를 하면서 돈은 많이 벌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아마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은혜에 감격해서 기꺼이 폐업 선언을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찬양을 부르며 갔을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우르였죠. 우르에서 이제 하란 이 강을 따라서 이제 여행해 가지고 하란에 가 가지고 다시 내려서 가나안에 가고자 이렇게 여정을 잡고 하란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란은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이. 막상 그곳에 좀 머물러 있다 보니까는 굉장히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문화시설도 돼 있고 편하고 풍족하고 또 이 우르에 비해서 우상숭배도 별로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쾌적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그는 그곳에 머무르고자 해버렸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그냥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 데라가 이 머무르는 기간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이 하란에 머무르는 기간. 한번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그 데라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번 더 체크해 보십시오. 체크 더 밑으로. 데라가 하란에서 머무른 기간은 그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다 그랬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으로 떠났을 때 나이가 75세죠. 그러니까 그때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을 때 하란 자기 아버지의 나이가 145세 정도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머무르는 기간은 60년입니다. 근데 같이 머물렀던 기간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60년 플러스 알파의 기간 동안 그냥 하란에서 죽치고 머무르고만 있었던 거죠. 자, 만약에 데라가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나안에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이름도 조 아브라함이 아니라 조 데라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고도 안정된 삶을 추구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버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캠퍼스의 목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을 추구하다가 결국 이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가 더 살기 좋고 편안한데 여기라고 하나님 없는가 하면서 이제 머물러 버리죠. 참 우리는 이런 데라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데라가 하란에 눌러 앉아버렸다고 그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 다 같이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순종과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 번째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당시에 아버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아주 아버지도 그러고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 아버지 그늘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이 안정된 삶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면 이제 고생길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 그늘에 있게 되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인본주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역시 안주해버리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떠난 뒤에는 둘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2년간만 머무르게 될 전셋집을 구할 때도 먼저 자신이 보고 확인을 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냥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본 적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내용을 알지만 그곳에 가면 왕따를 당합니다. 나그네 취급을 받고 평생도록 자기 땅 한 평도 얻지 못합니다.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안정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떠나게 하시고 불안정한 미지의 세계로 그를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키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모 그늘에 있고 또 편안한 문화시설이 갖추어진 큰 교회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개척교회는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안 모이고 큰 교회로만 가려고 하지요. 그러나 솔직히 안정되고 풍요로운 환경에 있다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어쨌습니까? 과거에 굉장히 헐벗고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산에나 기도원에 가보면 꽉꽉 들어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기도원 가거나 산에 가보면 어쩝니까? 기도원 텅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위기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편안한 것을 막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영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안정된 환경에서 또 안일과 나태와 의존심의 환경에서 속히 떠나라고 명하셨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이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안일하고 죄악된 과거의 삶을 결단하고 새 출발하고자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혈육의 정을 끊고 안정된 삶을 결단하는 이런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결단은 영적으로 보면 세례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과거의 죄악된 삶을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출발하겠다는 이런 서원을 하는 게 바로 세례죠. 출발할 때는 반드시 이제 그 죄에 대해서 결단하고 이제 힘들지만 믿음의 삶을 출발하겠다는 이런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삶을 출발하고자 하는 저희들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떠나야 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부담스럽게 명령만 하지 않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실 축복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축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딸자식 하나 없는 현재 75세의 아브라함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고 얼마나 서러움을 겪었겠습니까? 친구들이 자기 손주 돌잔치라고 막 이렇게 초청을 하고 막 손주들하고 노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참 아브라함은 더도 말고 돌도 말고 떡떡가비 같은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 둘도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참 얼마나 그렇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약속입니까? 참 밤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과 같은 허다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후손들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이 땅에 수많은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사모하고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이 말은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 석자를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 피나는 투쟁을 합니다. 자기 이름 석자를 알리기 위해서 떨어질 게 뻔한데도 그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출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유명해집니까?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해주셔야만 유명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았을 때 그의 이름이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사모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했고 심지어는 계명까지 해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만큼 유명해진 것은 그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복덩어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삼으시고 또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이유는 그를 복덩어리로 삼고자 하심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어찌하든지 그를 복덩 하나님의 소원과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덩어리의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주신 축복과도 같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명령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과 비교를 해본다면 바로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바로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명령이 강조되어 있지만 여기 12장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바로 처음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인간에게 두신 그 계획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연의 삶,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그런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창세기적인 위대한 삶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점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 목적은 바로 복받고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회복에 있습니다. 죄의 종로로 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사명을 회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회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복덩어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복덩어리 삶으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복덩어리가 되고 학교에 가도 복덩어리, 또 졸업을 하고 직장에 가도 그곳에서 복덩어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느냐 저주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저주를 베풀기도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삼고자 하심입니다. 누구든지 복을 받고 싶으면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합니다. 복받을 유일한 길은 바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길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두신 뜻이 원대하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 데라도 봤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안정을 추구합니다. 젊었을 때는 타지로 잘 떠나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늙은 나이에도 새롭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갔습니다. 그가 가는 곳은 이제껏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현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아가며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 불완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상황을 보면 갈 수 없는 이유들이 정말 여러 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계산을 해보면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습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모두 받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복덩어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죄인도 부르시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자였지만
고등학교 시절 교회를 떠나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세상을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대학에 3번이나 떨어지게 되었고 군 제대 후에는 전문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대한 패배의식과 열등의식을 잊기 위해서 거의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셔도 끝장 볼 때까지,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잡혀가기도 하고 길거리에 쓰러져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급성 간염에까지 결국 걸리게 되었습니다. 간염에 걸려서 있을 때는 하루 거의 모든 시간 이불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나면 피곤해가 또 이렇게 들어가서 이불 속에 자야 됐고, 또 이제 배고파서 일어나서 밥 먹고 나면 또 이불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지만 죽은 자와 방불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소망 없는 자를 저의 볼리비아 계신 지금 선교사로 계신 형님을 통해서 이곳 UBF 여름 수양회로 초청해 주시고 수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케 도와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뜨겁게 영접한 저는 이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대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광주 대학으로 이제 편입하게 되고 광주 UBF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믿음 훈련, 순종 훈련, 말씀 훈련,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사실 순천에 남아 있으면 장례가, 우리 이제 집이 부잣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장례가 보장되고 저는 8남매 중에 막내였기 때문에 성김만 쭉 받아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정말 훈련이 필요했던 것을 제가 깨닫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자원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1년 만에 제가 요해 목자가 됐습니다. 요해 목자가 돼서 광주 조대 음대 치대를 개척을 했고, 또 2년 만에 순천 졸업하고 이제 순천에 와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순천에 개척을 할 때도 매년 배가 역사를 이루어 가지고 6년 만에 건축 역사까지 이루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참 이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복덩어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제가 첫 직장이 신문사였었는데, 신문 기자였었는데, 그곳에 1년 근무하면서 평기자에서 1년 만에 그 편집 부장 대우까지 승진을 일이었습니다. 또 그 뒤에 이제 그 정치인이 저를 이제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게, 그 정치의 길을 잠깐 갔었는데 그때도 바로 국회의원 비서로 또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천시장의 최측근이 돼서 이제 하다가 또 순천의 문화원 국장으로 또 지내기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막 국제 행사도 치르고 아주 잘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뒤에는 또 안정된 철박통이라고 하는 그 행정직, 그 사립학교 행정직 공무원도 생활도 했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생각하면 참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정말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소망 없이 살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적으로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 속에서 안주하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생활로 정년이나 마치고 편안한 취미 생활이나 하면서 노후를 보내고자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50이 가까울 때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제 삶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젊은 시절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 소원이 기억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전문대 다니던 그 패배의식에 이렇게 사로잡혀 살다가 이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나와 같이
그 대학에 대한 운명주의에 사로잡힌 캠퍼스 영혼들을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었는데 내가 지금 나이 먹어가면서 지금 이게 뭔가 하면서 이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늦은 나이지만 이제라도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받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공무원의 직장을 이렇게 때려치고 풀타임 사역자로서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결단과 순종을 받으시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물론 생각처럼 막 전에처럼 막 부흥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작년에 정말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아름다운 두 층의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고 또 작년에는 우리 정말 학생의 목자님들 3명을 제자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3명의 학생들은 지금 저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아침마다 큐티 모임을 이루고 함께 개척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캠퍼스 역사를 감당하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정말 늘 젊은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길 가다가 동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동창을 만나면 동창도 깜짝 놀라고 저도 깜짝 놀랍니다. 제가 놀라는 이유는 동창이 완전히 할아버지가 돼 있는 걸 보고 놀랍니다. 근데 동창이 놀라는 것은 제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젊을 때 그 모습이라고 막 그러면서 놀랍니다. 참 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그 정말 안정된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저의 작은 믿음의 결단을 받으시고 인생의 후반부에 풍성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동일하게 우리 각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복덩어리 인생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데라처럼 현실의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 위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죄악된 삶, 안정된 삶을 떠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까?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고 복덩어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